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 이제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면 이제 준비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제 소명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소명은 뭡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왜 주예전에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의 결단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이 주예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것은 왜 그러는입니까? 부르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인생에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이 3장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은 사실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네, 나오다 말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많은 이 7절 8절에 보면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는데 이제 무엇을 하다가 동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사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요약해 말아가면 이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 40장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처지를 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이라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가시는 것이죠. 모세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어디입니까? 호렙산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출애굽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재앙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리셔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12절은 뭡니까? 건져내고. 그러니까 이 날이 12절의 말씀이 6월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12절 6월절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즉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25절부터 40절까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막과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말씀. 즉 뭡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백성 삼고 데려가려 하노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든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사명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왜 모였습니까?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기 이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때가 준비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때를 준비하시는데 출애굽기 2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죽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가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를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그 태어난 아이를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었던 왕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이제 모세가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에게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죠. 언제 돌아왔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은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던 것은 뭐냐?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시작한 왕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신 것도 그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던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흔드셨다겠습니다. 흔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나를 흔드실까? 도대체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흔드셨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조상의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모세 자신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아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살았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목자로서의 40년. 왕자로서의 40년은 어떤 40년 되겠습니까? 그에게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이끄는 40년, 리더십이에요. 목자의 40년은 그들이 40년을 이후에 지내야 될 땅을 알게 하는 그 광야 40년의 그 땅의 그 지형을 알게 하는 여러분 그 길을 아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모세를 불러서 자 내가 간 대로만 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러분 200만이 넘습니다. 근데 그들은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이 흑인의 할아버지가 나오죠. 감옥에서 40년을 살고 나왔는데 이제 그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이렇게 짐을 담아주는 그 이제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는데 꼭 화장실 갈 때 주인 거기 있는 지배인이 말합니다. 화장실 다녀도 되겠습니까?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지배인이 말아도 괜찮으니까 그럴 때는 얼른 갔다 오라고 몇 번을 얘기하느냐고. 그런데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간수에게 허락받고 화장실을 가야 했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으면 가서 오줌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노예의 삶을 살면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그들을 이끈다는 것은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끄는 그 당시에 장군으로 삼으셨다고 여러분 그 역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 리더십을 키우셨고 나머지 40년은 목자로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이끄는데 이미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면서 그들이 지낼 곳곳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모세는 몰랐을 겁니다. 이 40년의 목자의 생활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양치다가 이제 죽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40년이 나머지 40년 모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40년 그 40년을 준비하는 그 40년, 8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이끌고 계시다면,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이 뭘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위대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시죠.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를 만나기 전에 뭘 보게 하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며 모세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 나무가 불에 타지 않은가? 그것을 보기 위해 돌아온 것이죠. 이것을 눌러볼 때는 그냥 불타는 떨기나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를 만나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명의 소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는 때는 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부르짖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명과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주신 여러분이 호렙산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바로 일하는 일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호렙산은 특별한 산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곳은 그가 일하는 일터였어요. 그가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터전에서 나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길을 열리면 가려고 합니다. 열리면. 그리고 열려지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문은 언제 열리냐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여시고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것이 되기만 하면, 내가 되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그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셨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에 있는 모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80에 최선을 다해 양을 치는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분 왕비가 됩니다. 물론 왕비가 된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그의 인생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왕비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도대체 왜 왕비의 자리에 그를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르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보았더니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만을 통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비의 에스더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말입니다. 그는 아마 왕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는 그 삶에 대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에스더가 짠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보고 와 놀라서 막 아름다운 왕비여 이렇게 하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부조가 없는 그 자리에 최성실한 왕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이 아하수르의 눈에 왕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요? 그는 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언제 임했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딴 산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게 맡겨주신 직장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쓰시는 그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스파크. 불꽃이죠, 불꽃. 불꽃이 번쩍 나야 되는 것이죠. 언제 불꽃이 납니까? 그냥 우리는 하늘에서 번개가 빵 떨어지길 바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싯돌은 어떻게 됩니까? 돌이 두 개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싯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뭡니까? 소명과 성실함의 부싯돌인 것이죠. 이 두 개가 부딪히는 때가 온 거예요. 반짝하고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불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우리는 늘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걸 준비해야지. 나는 받고 왔어. 오늘 늦게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기도의 성실함으로, 말씀의 성실함으로, 늘 우리가 그 은혜의 성실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기도의 불씨로 우리를 딱 때린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번쩍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불탈 것들이 불타오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만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소용없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과 불이 임합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불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불과 우리에게 소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런 걸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를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은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그가 진짜 깨달은 것은 나는 노바디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비워야 돼.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비워야 되는 그 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십니까? 아직까지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요. 늘 하나님이 말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렸습니다. 보자기가 딱 펼쳐졌는데 그것에 온갖 성경이 먹지만한 짐승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나는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나는 못 먹습니다. 난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로마의 그 관원에 가서 그에게 이방의 오순절을 위해서 그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느냐고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졌냐고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아멘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주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드시고 그때 나를 사용하시고 그때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뭡니까? 그가 왕자였을 때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 백성들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 할 때 결론은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도망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채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무언가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어깨힘을 뺍니다. 어깨힘을 빼요. 어깨힘을 뺍니다. 여러분
유명한 감독은 어떻게 하냐면 선수들 어깨힘을 빼는 사람입니다. 어깨힘이 딱 들어있는 선수는 여러분 못합니다. 유명한 감독은 어깨힘을 딱 빼게 만들어줘. 그때 진짜 선수 실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어깨힘을 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모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모릅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시편 여러분 9편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저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시편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땐 두려워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송은 남더라요. 오늘 또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뭘까요?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산성이야. 우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을 때. 오늘 모세를 만나셨고,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오늘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 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셨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채우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삶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